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4장 37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어떤 소문이 퍼졌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귀신까지도 쫓아내시더라 하는 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질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영혼과 인생을 무너뜨리는 귀신도 쫓아내시어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회복자이시다. 예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으시다. 이런 소문이 갈릴리 온 땅에 파다하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소문의 주인공이던 예수님께 주목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병 들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주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자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나병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규례를 말씀하셨던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이 광야 공동체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집단 생활 중이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에 공동체를 보호하고 나아가 나병 환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나병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규례는 나병 환자를 저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보호하고 공동체까지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장치였던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를 연발해야 하는 죄인이고 악인이고 저주받은 자이다. 고로 어떻게든 외면하고 거부하고 배척해야만 한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나아가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배척당한 채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고치지 못한 사람이 없는 전능자이신데 어떤 사람이라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은혜로운 회복자이시다.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꺼이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어떤 모험입니까? 나병 환자이지만 그래서 격리 대상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험입니다. 나병 규례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치유된 사실이 제사장으로부터 공인될 때까지 반드시 격리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만약 이 규례를 어기고 공동체에게로 나아간다. 목숨을 담보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로운 회복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나는 목숨 걸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것이다. 나병 환자가 품게 된 확신과 결의이죠. 믿음은 지식, 확신, 의존입니다. 예수님을 확신해야 하고 예수님을 의존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나병 환자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이죠. 뭐라고 고백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경배한 것이죠.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했기에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 그 증거입니다. 주여라고 부르죠. 헬라어로 퀴리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퀴리에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다음 고백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의 치유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원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나병은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엎드렸더니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시죠. 이 사람의 병든 육체, 상한 마음,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거절과 외면, 배척과 저주로 인해 깨질 대로 깨진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이 행위는 전가의 행위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모든 연약함과 죄 문제를 예수님이 모두 떠안은 것이죠.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문제를 떠안아 주신다고요? 확신과 의존으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는 사람. 내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의지에 달린 것임을 확신하고 전적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나병이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나병을 고쳐주신 것뿐 아니라 이 사람을 모든 격리로부터 해방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회복된 몸을 보여 치유를 공인받은 다음 정결 예식, 속죄제 및 속건제를 통해 공동체 복귀의 과정을 밟을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회복은 질병으로부터의 노임, 상한 마음의 회복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복원까지도 포함하는 온전한 회복인 것이죠. 이 놀라운 회복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모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역 이상으로 중요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이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온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께는 충전도 필요하셨고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셨습니다. 그 방편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시간인 기도 시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역 이상으로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와 하나됨을 소중히 여기셨고 이 와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 기도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안천의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확신하고 의존하심으로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리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도 쉼의 방편이며 충전의 방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건강하고 지침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이 큰 행복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볼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날 그때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